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과거에 보면 방석에도 이 뭡니까? 술을 놓을 때 보니까 이 복이라고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숟갈에도 뭐 젓갈에도 작은 젓갈 속에도 다 집어넣고 어찌하든지 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딱 복이라 했을 때 먼저 들어오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전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신령한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해 주는데, 우리 그 3절 그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교회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건 그거 될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으로 이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확인해 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해준 것이 아니고 도장 찍어가지고 아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시민권 우리를 주어가지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보이는 것, 이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고린도서 4장 말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거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 썩어질 것, 그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지 못할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우선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채울 길이 없어요, 그 욕망은. 그래서 결국 모든 그러한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신기루 같은 것이다. 다 떠나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이 에베소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교회론을. 근데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기초로다가 어떻게 이 집이 지어졌는가. 교회라는 집의 제일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십니다. 요것만 아시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런 건 잘못된 교회구나, 이걸 쉽게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뭘 얘기 안 해도 요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인문학 그 특강을 하는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 생각이 나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그 시간을 집중한다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하는데,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뭐가 더 제가 뭐 아는 얘기지만 더 중요하게 들었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학생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우등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습 복습을 잘해야 돼요. 예습 복습을. 그래서 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누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예고하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잖아요. 지난번에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그 말미, 그 최종 목적과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엊그제 들었던 말씀을 집에서 한번 좀 더 읽어보고 또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또 붙잡고 기도하고 안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또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이 주어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그 의문점,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래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집중이 되죠. 졸고 잠잘 새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치는 건데, 이 성경, 이 신령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정신을 다른 데 팔 수 있냐 말이죠. 정신이 바짝 나야지, 그죠? 그런 학생이라 죄송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점점 지식이 많아지고 이 신령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리분별을 잘하게 되고, 이런 사리분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충실하게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참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해요?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를 떠나 본래 위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보혜사 그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얼마나 유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고 그들은 실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생업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제자들, 오늘 우리들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빗나가고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한 번 아니고 왜 3번 물어봅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거꾸러지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바뀝니다. 그 대목이 참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과 또 유대인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그 유창하게 정말 과거의 그 구약의 역사를 꿰뚫어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전부 속된 말로 놀라 자빠져요. 야, 고기 잡던 저 베드로가 어부 주제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바울 그 뒤에 그 변화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세요. 과거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지 않고 깨닫지 않게 했을 때는 구약을 달달 외웠으면서도 메시아를 몰라보잖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착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감지가 되어질 때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 한 거 자랑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떠버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을 잘 찾아서 성도들을 자꾸 세워가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오늘 얼마나 교회들이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예수 믿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어떤 감각적인 데만 호소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소개하는 이 말씀, 자, 성부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가 복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 과정,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는가? 바로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죄인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없애 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의로우신 분이 해야 돼요. 죄인 된 사람이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주겠느냐 말이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사람도 빚 있고 나도 빚 있고 모든 사람이 빚진 사람입니다. 자기 빚을 갚고야 이 사람 빚을 갚을 수가 있지, 자기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빚을 갚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왜요? 똑같은 걸 지불해야 완전한 뭡니까? 가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슬픈 일을 만나면 울기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못에 박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든 거 우리가 똑같단 말이죠. 그 모든 걸 체휼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리고서 우리 예수께서 참 우리의 구속을 이렇게 이루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죄사함 받게 하셨는가? 그 부분적인 그 이유를 때가 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예수 믿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서 유아 세례도 받잖아요.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자기들의 그 이성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 만 14세 이상이 다시 한번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 그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떤 사람은 중년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은 숨 넘어가기 바로 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 예정된 그들은 하나도 죄 없이 때가 되면 여기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는 그 내용이 지금 13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믿어져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이제 11절 12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과정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인한 최종 목적을 11절 1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잘 보세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하여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어느 거 하나도 죄 없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대목을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정대로, 이게 하나님 작정이에요. 그 일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계획을 따라,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서도 그 4절에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뭘 계획을 해요? 지금은 2016년이죠. 하도 세월이 빨리 가니까 1900 나오려다가 지금 생각이 바짝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를 만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 나는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 이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내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그때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때 나를 얼마나 또 하나님이 내치셨는지, 그 아픔 속에서 이런 누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오늘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이 삶이 되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해롭게 했던 그를 만난 것이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가 다 아름답습니다. 현재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신앙이 올바로 백인 사람, 참 신앙으로 성숙해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살아간 사람은 긍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를 해롭게 했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지금도 끝까지 너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 같지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은인이라니까요. 나를 나 되게 만드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악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복수 감정이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하지요. 나를 그렇게 속여먹고 나를 해롭게 했던 그 일이 이 몽둥이로 쓰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를 해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그 말씀, 모든 일을 세상에 그의 뜻,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정하셨단 말이죠. 그 일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참 세상 모든 만사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제가 요셉의 인생을 자주 비유하지만서도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 고통을 당하고 했으면서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가정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뭐예요? 다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포디발의 집에 가서 유혹을 당하다가 그걸 거절해서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잖아요. 감옥을 간 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잘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짧은 안목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병을 얻고 그러냐 말이죠. 밤잠 못 자고. 밤잠 못 잘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잘 돼가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씀 듣고 그런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서 조금 꼬이고 이런 일만 만나면 또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신령한 양식을 늘 먹지 않냐면 우리는 여전히 곁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 눈이 덮인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통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은 결국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5절에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9절 중반에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요, 그 모든 과정, 좀 전에 말한 대로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니까요. 그게 잘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보면 또 이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또 상대방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갈구고 싶고 어찌하든지 보고하고 싶고 그래진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내일 또 한 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이 너무 사악해서 더 오래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주시는가 보다. 세상이 점점 못되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역으로 생각해 봤다니까요. 여러분 길게 산다고 그거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 안식의 처소로 나를 불러주세요,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생각해 보면 또 연장된 삶 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왜요?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또한 동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결국 알고 보면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병들고 또 사보다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입니까? 거기로 귀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순교자가. 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된 것이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찬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이유를 우리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는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자, 그 우리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에 이거는 분명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언제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예정이 돼 있단 말.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디로 지금 와야 돼요?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옥 갈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참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느냐 말이죠. 또 들었던 얘기니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당장 눈에 보이는 들어오는 것이 좋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살잖아요. 그들의 오로지 소망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은 왜 광야를 가게 하셨다고요?
너들 돌아다 봐. 여기서 살 곳인가?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약속의 땅이야. 그런데 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자기들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면 확인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정탐꾼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냈지. 왜요? 확인시키려고. 뭘 확인해요? 너들 힘으로는 차지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땅을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도 왜 하나님은 그 큰 성 여리고성은 정복하게 하시고 아이성은 실패하게 합니까? 하나하나 그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하나하나 분배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던, 한반도 땅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가?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버림받은 줄 알았던, 버림받았던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건 뭐 천지가 개벽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흥분하고 정말 격앙, 그들이 격분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 그거였어요. 그거. 너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 말할 때는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그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인들 짐승 죽이듯이 총을 쏴 죽이는 거요. 세상에 얼마나 그들은 지금 교만한지 지금까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소리예요. 이건. 근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것.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망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인데 정말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는 광야의 고생을 한 만큼 비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 많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얼마나 그곳이 좋은 곳인가를 기쁨을 더하게 하시려고. 기쁨을 더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기처럼 많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안에 사라에게서 자식을 많이 낳을 수도 있게 왜 못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못 하신 게 아니고 안 하셨잖아요. 왜요? 너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 찬송케 하려고. 그 이삭을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지요? 이삭. 기쁨이잖아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을 연출해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 땅에 살게 하지 왜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이나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게 해요? 그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께 그 농도 짙은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해방되는 그 과정도 그냥 6월절 그 난리 속에서 해방받은 것을 그들은 기뻐하며 살면 되게 그 정도까지 해도 좋잖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필이면 홍해 바닷가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세상의 절망 가운데 인도하신다니까요. 왜요? 거기에서 그들이 똑똑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보고
찬양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홍해 바닷가에 나온 많은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전부 그거라니까요. 찬양을 만들어내고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결론이 6절에 나오죠.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준다는, 공짜로 준다는 얘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 7절부터 나오는데 그 결론적인 말씀이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결국 찬송이에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왜 인치셨는가? 14절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미리 성경 구절을 미리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43장 마지막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거기에서 얘기해요.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결국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 삶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길이 없잖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정말 내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찬양하게 되죠. 자, 오늘 이 13절, 14절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 봅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참 우리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기초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예요. 안에서. 대상은 누구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자, 이제 그 과정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 뭐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 이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뭐 엄청난 복음이지요,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구약을 우리가 들어서 신약의 모든 그 사도들이 인용을 합니다. 봐,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건 뭐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렇게 시편에서 예언했고, 이렇게 모세가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때 오시기 전까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한두 차례가 아니라 가득하게 예언해 놨단 말이죠. 전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뭐라고요? 메시아의 약속이라니까요.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예수를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탄생했는가? 이게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져요. 그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더 흩어져서 땅 끝으로 전부 확산이 됩니다. 이걸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흩어진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그들은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왜요? 그들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나도 너희처럼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오해하고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못된 짓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깨닫고 구약의 이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이 구약은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하나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13절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이 듣고 믿어, 이 과정이란 말이죠. 과정. 제가 로마서 10장 13절 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싸우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그 1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이건 구약을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유대인은 할 것 없이 이방인까지라도 모두가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미 성경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13,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하고 전제되는 것이, 그런즉 누가 구원받는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자, 이 지금 듣고 믿는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증거자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120문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세워진 그 교회 위에 점점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뭡니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네. 뭐가요? 성경에 이미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 그들이 아름답다 이 말이죠. 참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걸 듣는 자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 듣되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누가 믿고 바울을 따릅니까? 루디아라는 찻장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된 그들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참,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잘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걸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가 어땠다고요?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었잖아. 그 누가 그랬다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약속의 성령께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성령을 지금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예정된 하나님 백성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뭐예요?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 성령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자랑할 게 없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또 뭐예요? 지금 싸워 승리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듣고 믿게 하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이란 말이죠. 보증.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변개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았으니 과거 완료 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장을 땅 치셨다니까, 인치셨다니까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이사야에서도 벌써 이미 예언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개할 수 없는, 우리는 늘 찬양 잘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저는 370장 옛날 찬송이 455장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4절 보면 참 기가 막히죠. 4절이 뭡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영원히 변치 않는다니까요. 그 찬양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비실비실하냐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당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음과 마지막 이 이치를 깨달은 게 지혜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서 보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면 딱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자신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면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 교만이 아닙니다. 그게 겸손인 것이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월권 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교만이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죄인의 자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이 자리, 내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은사 따라 직분을 주신 이 자리, 이걸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정말 당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 완료형을 쓰면서 받았으니 이제 최종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이는 참 성경을 여러분 또 재밌잖아요. 하나하나 하면서 그러므로 이는 하면서 그 접속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설명을 해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증해 주셨는가, 인치셨는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걸 변개할 수 없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꼭 여러분 기억할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약속받은, 도장받은 하나의 보증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물건 사면은 이게 뭡니까? 그 서비스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 딱 그 보장하겠다는 그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인생의 이 길과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집을 하나 살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 살 집을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딱 지불하면 뭐가 됩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가 딱 돼요. 등기가 됐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날짜, 이사갈 날짜가 며칠 남았다고 칩시다. 이사갈 날짜가 아직 남았지만 그 사람이 나가는 날 그건 자동적으로 내게 돌아오도록 뭐예요? 보증이 돼 있다니까요. 보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뭡니까 여러분은? 새 옷을 갈아입고,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게 뭐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확실한 거라니까요. 확실한 것.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특권이요, 우리의 신분이요, 이것이. 근데 잘못된 신학에서는 자꾸만 뭐예요? 가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하면 호적에 판에 삐립니까?
아니잖아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하죠. 사람은 혹시 자녀를 버릴지라도 내가 버리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으로 낳은 약속된 자녀는 누구도 이렇게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 쓴다는데 왜 그걸 못 믿어요 세상에. 사람의 보증은 혹 못 믿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 보증하면 그거 약속은 변개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하니까 뭐예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무슨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찬송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쭉 살펴봤잖아요.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냐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한 그 부모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고마움 있는 사람은 부모 생일 잊어버리지 않고 부모를 늘 기억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다른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항상 뭔가 쫓기고 뭔가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바탕, 이 기초를,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세우셨음을 늘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지배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 나를 높이시면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를 낮추시면 또한 거기서도 머무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더욱더 힘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